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과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만 속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저희들이 여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 함께 일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
오시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나 찬양하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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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여서 적당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세상과 타협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정말 저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저희의 영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분주했던 삶 속에서 흩어졌던 시선들을 거두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진로와 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성경 1328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되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명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우리 2주 전에 말라기서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첫 번째 논쟁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야곱을 택하신 은혜를 통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반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을 2주 전에 말씀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회복이 일어난 것 같고 또 포로에서도 귀환했고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예배도 회복된 상태에 있는 문제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다시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고 여전히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중심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말라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시선이 가는 부분은 재물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사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하는 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은 문제는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는 그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은
우리도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것이 이 제사장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이 질문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굉장히 잘 드러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동의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 겉으로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자신들은 괜찮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무엇이 문제냐고 묻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서 그것이 왜 잘못이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의 상태가 아닙니다. 제물의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의 상태는 곧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의 자리에 아무거나 남는 것, 나한테 쓸모없는 것, 나한테 조금 덜 아까운 것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또 그 제물들을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에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 총독이 두려워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체면을 차리면서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는 대충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부실함, 제사의 부실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실함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했다면 이렇게 함부로 아무거나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집에서 남는 것들,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사장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무너지고 부패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부정한 재물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왔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막지 않고 용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패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고 제사장들은 지적하고 다시 그것들을 돌이키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받고 넘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사람들의 편함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인식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식이 점점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고 자리 잡게 된다면은 어느새 다 같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것이 더 편해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너무 쉽고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예배는 조금 문제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멸시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제사를 이렇게 대충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뭐 재물이 부족하거나 뭐 물론 부족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사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대신 드림으로 그 피를 통해 죄가 사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올바른 제사의 자리에는 이 올바른 죄사함이 있는 제사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지적인 영역, 그리고 그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는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의지의 영역,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물을 함부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무언가가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죄를 아파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시 합치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제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제사 제도 그거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고,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이 문제가 구약 시대를 살며 제사 제도를 수행했던 이스라엘에게만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물론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신 제물이 되셨고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죄사함을 구하며 제물을 드리는 자리였다면, 신약시대의 예배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가볍다던가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냥 한 주의 종교 일정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열려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은혜 없이는 올바르게 참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하는데 사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안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다던가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다던가 또 말씀을 듣는데 기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자신들로 옮겨갔던 것처럼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우리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가 이 예배에서 오늘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의 분위기가 좋았는가, 찬양 잘해서 잘 참여했는가, 그게 중심이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내 취향에 맞는 말씀들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와 그 은혜가 흐려질수록 예배는 점점 형식이 되어갑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을수록 예배는 점점 습관이 되어가고 또 죄사함의 기쁨이 약해질수록 이 예배는 의무가 되어갑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길은 결국에는 다시 복음을 붙드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전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제사, 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는 제사, 중심이 없는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지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누군가 저들이 나에게 이 헛된 것들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못 먹으신다던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제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은혜로 주신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규정으로서 마음의 원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여야 할 제사가 도리어 역한 냄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꺼리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서 올려지는 그 향기를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전에서 그것들을 태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는 물론 완벽한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사가 무조건 아무런 흠도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만 하는 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은 소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염소나 양으로, 그것조차 없는 자들은 비둘기로, 비둘기 정도는 잡아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조차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만 만족하고 그 제도에만 맞으면은 된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그래도 먹을 거 갖고 가서 태워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아무거나 가져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수가 한 번도 없어야 하고 감정이 늘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나아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은 채 나아오는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시작 시간에 맞춰서 몸만 오면 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마음이 같이 와야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주일간의 삶 동안 매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만 기다리는 거 너무 이상적이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순간만큼은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런 마음이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게 나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옳다구나 하고 받아야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분위기보다 하나님을 봐야 하고 내 기분보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오늘 무엇을 느꼈나,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에 남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흠 있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구별하여서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 남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남는 시간, 남는 집중력, 남는 열정만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충 드리고 다른 것에 더 진심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분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이 눈앞에 다가왔으면은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는 가볍게 가지 않습니다. 또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단 참석했으니 됐다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 시간마다 다 집중하고 소중히 여기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교역자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1부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시작하고 한 5분 만에 졸아서 거의 끝날 때가 돼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피곤할 것입니다. 또 힘든 삶을 보내며 이 쉬는 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피곤하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중심이 있는가?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모양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제사의 제도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공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만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대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며 내가 이 예배를 기뻐 받았다라고 하실 만큼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